다니엘서는 되게 이제 묵시문학이고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음, 구속의 역사를 어떻게 끌고 가시는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이 다니엘서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를 보면 그 다니엘의 그 당대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때까지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 나라를 멸망시키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세울 것인가에 대해서 미리 예언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다니엘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스는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구속 역사를 이끌어 가실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모든 것을 완성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특별히 이 다니엘서 10장부터 12장까지는 다니엘이 히데겔 강가에서 본 그 환상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당대에서부터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그 과정들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주고 있는 내용이 이 히데겔 강가에서 본 환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이 환상은 큰 전쟁에 관한 환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 속에서 계속 전쟁이 일어나고 또 이게 겉으로 볼 때는 그냥 어, 제국과 제국가의 국가와 국가 간의 그냥 전쟁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이 전쟁의 이면에는 하나님이 이 악의 세력들과 싸우는 영적 전쟁이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좀 하나님 악한 세력들이 또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며 정말 이렇게 대적할 것이나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이 파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다니엘서 11장에는 그 다니엘 그 당대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어떤 일이 일어날 건지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내용의 핵심은 그거예요. 페르시아가 그 바벨론이 남유다를 정복하고 그때 다니엘이 그 포로로 끌려왔는데 그러다가 이 바벨론도 페르시아에게 멸망을 당하고 그리고 그 페르시아도 아주 강한 제국으로 일어났지만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결국에는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알렉산더 대왕은 아주 젊은 나이에 그 헬라 제국의 왕이 되어서 당시에 거대한 이 대제국을 건설했지만 알렉산더 대왕의 헬라 제국도 알렉산더 대왕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분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알렉산더 대왕이 젊은 나이에 어, 이렇게 죽게 되고 그럼 그 헬라 제국이 알렉산더 대왕의 네 명의 신하에게 분할 통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네 명의 장군에게 분할 통치가 이루어지는데 그 중에서 두 개의 그 왕조가 아주 강력한 왕조를 이루게 되고 그 두 개의 왕조가 네 왕조 중에서 두 개의 왕조가 강력한 세력을 구축해서 서로 경쟁하는 내용이 이 다니엘서 11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어, 남쪽에 애굽을 중심으로 이집트를 중심으로 프톨레미 왕조가 세워지고 북쪽에 또 시리아 그리고 저기 이제 그 메소포타미아 이쪽 지방을 중심으로 해가 셀류쿠스 왕조가 이렇게 세워지게 됩니다. 초기에는 그 애굽이 그 애굽의 프톨레미 왕조가 더 강합니다. 근데 나중에 되면 셀류쿠스 왕조가 남쪽에 이 그, 그 프톨레미 왕조보다 훨씬 강력해집니다. 그러면서 서로 막 계속
경쟁하고 서로 이 패권 다툼을 하고 싸우고 이런 내용들이 이게 쭉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밑에 남쪽에 이게 그 북쪽을 북방왕이라 그러고 밑에는 남쪽을 남방왕이라고 여기서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 11장에 보면 북방왕과 남방왕 사이에 일어나는 이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쭉 기술이 여러분 되고 있는 겁니다. 서로 세력 다툼을 하고 있는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고 초기에는 남방왕이 힘이 셌지만 이제 북방왕이 더 거대해지고 힘이 세지고 그러면서 서로 이제 정략 결혼을 통해 때로는 잘 지내보려고 하다가 다시 또 배신해서 서로 싸우고 이쪽이 강했다가 저쪽이 강했다가 서로 계속 패권 다툼을 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쭉 살펴봤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북쪽의 셀류쿠스 왕조의 안티오쿠스 3세가 아주 강한 왕이 됩니다. 그 안티오쿠스 3세가 강한 왕이 되어서 아주 세력을 떨치는 내용이 그게 우리 19절까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북쪽 수리아의 셀류쿠스 왕조의 안티오쿠스 3세가 강한 왕이 되어서 이제 아주 강력한 세력을 떨치다가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20절부터 그 다음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보시면 20절에 보면 그 왕위를 이을 자가 그 왕위를 잇는 것 안티오쿠스 3세의 뒤를 이어서 이 수리아의 왕이 되는 셀류쿠스 4세를 이야기합니다. 셀류쿠스 4세는 안티오쿠스 3세의 장남입니다. 장남. 그러니까 큰아들이 왕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됐는데 이 셀류쿠스 4세는 어떤 일을 하냐면 압제자를 그 나라의 아름다운 곳으로 두루 다니게 할 것이나 그는 분노함이나 싸움이 없이 몇 날이 못되어 망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안티오쿠스 3세의 아들 셀류쿠스 4세가 왕이 되었는데 이 왕이 어떤 일을 하냐면 압제자를 세워서 수탈을 합니다. 근데 이 압제자가 누구냐면 이 셀류쿠스 4세 재무장관입니다. 헬리오도루스라는 자기 재무장관을 세워서 강제로 재물을 빼앗아요. 수탈합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에게서도 재물을 빼앗고 강제로 빼앗고 그리고 특히 유대인들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재물을 빼앗고 또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그 재물을 수탈하고 강제로 빼앗아가고 이런 일들을 이 셀류쿠스 4세가 자기 재무장관을 통해서 합니다. 그걸 갖다 여기서 압제자를 그 나라의 아름다운 곳으로 두루 다니게 한다. 그러니까 재물을 탈취하려고 이렇게 보내가지고 두루 다니면서 재물을 끌어모은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심지어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성전의 그 기물까지도 전부 다 징발해가지고 이 빼앗아 갑니다. 이게 그 셀류쿠스 4세가 아주 악독하게 아주 착취, 강탈을 막 이 자기 그 신하를 통해서 하고 있다는 것들을 여러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그 그럼 왜 셀류쿠스 4세는 왜 이 작업을 했냐면 왜 그 재물을 막 자기 백성에게서 유대인들에게서 이런 걸 막 빼앗아가고 했냐면 자기 아버지 안티오쿠스 3세가 로마하고 싸웠어요. 로마하고 싸웠는데 거기서 로마한테 패배를 합니다. 그러니까 패배하니까 로마의 그 전쟁 배상금을 지불을 해야 되는 거. 패전국이 승전국에게 그, 그, 그 전쟁하면서 일어났던 배상금을 지불을 해야 돼. 그러니까 아들 때에 아버지 때 일어났던 전쟁 패배의 그 전쟁 배상금을 아들이 그 거둬가지고 로마에게 줘야 되는 상황이 된 거야. 그 돈을 그럼 주려면 전쟁 배상금을 주면 돈이 있어야 주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백성에게서
또 유대인들에게서 또 주변에 있는 식민지들에서 재물을 다 끌어모아야 되는 거예요. 끌어모아가지고 근데 끌어모으는 게 그냥 강제로 빼앗아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 전쟁 배상금을 줘야 되는 이런 상황이 여러분 된 겁니다. 합니다. 그런데 자기 재무장관인 헬리오도루스가 자기 왕, 그 셀류쿠스 4세가 너무 착취와 강탈을 너무 심하게 하는 거예요. 그 신하가 보기에도 왕이 식민지에 있는 사람들을 너무 착취를 심하게 하니까 이 재무장관의 헬리오도루스가 이 왕에게 이게 저항을 하고 반발을 합니다. 그렇게 했던 이유가 너무 심하게 이렇게 강탈하고 빼앗다 보니까 그 식민지에 있는 유대도 그렇고 자기 백성들도 그렇고 막 저항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막 저항이라고 민중 소요가 막 일어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헬리오도루스 그 재물을 그 수탈하던 그 책임자였던 그 신하가 이거는 너무 심하다. 이렇게 하다가는 나라가 큰 문제가 발생하겠다. 이렇게 신하가 생각을 하고 자기가 섬기던 왕 셀류쿠스 4세를 반역을 하게 되고 그를 암살을 해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수리아의 왕이 지금 암살을 당해가지고 죽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 오늘 본문에 그 20절 뒤에 보면 그는 분노함이나 싸움이 없이 몇 날이 못되어 망할 것이요. 예. 셀류쿠스 4세가 자기 아주 강력했던 왕 아버지의 뒤를 이어 왕이 되어서 아버지 때 패배한 전쟁에 대한 전쟁 배상금을 갚으려고 이렇게 했지만 결국에는 자기 신하에게 암살을 당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수리아는 지금 이제 왕이 암살당해가 지금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그 셀류쿠스 4세를 이어서 왕에 이제 오르는 내용이 21절의 내용이에요. 21절에 보시면 그의 왕위를 이을 자, 이 암살당한 셀류쿠스 4세의 왕위를 이을 자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안티오쿠스 그 3세의 둘째 아들입니다. 둘째 아들. 이 사람이 누구냐면 안티오쿠스 4세. 이 사람이 에피파네스입니다. 이름이. 그래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이 사람이 왕위를 이어서 왕이 되는데 근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비천한 사람이다. 그리고 나라의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가 평안한 때를 타서 속임수로 나라를 얻는다. 그 지금 왕이 암살당해가지고 죽고 공백이 생겼잖아요. 근데 이때 그 안티오쿠스 3세의 둘째 아들인 에피파네스가 지금 이 나라를 속임수로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자기가 원래 왕위 계승자가 아니에요. 근데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왕위를 속여가지고 모략으로 빼앗아 버립니다. 그 내용을 하고 있어요. 이건 어떤 상황에서 이루어지냐면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가 이 사람이 이제 왕이 되는데 이 사람 원래는 왕이 되면 안 되는 사람이고 왕위를 계승할 수 없는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왕이 되는데 어떤 과정을 통해서 왕이 되냐면 이 에피파네스의 아버지가 안티오쿠스 3세입니다. 근데 아까 그 로마와 전쟁했는데 패배했다 그랬잖아요. 그 패배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당시의 관례는 뭐냐면 패전국이 승전국에게 우리가 앞으로 순종하겠다. 우리가 식민지가 돼서 당신에게 조공 바치고 우리가 당신의 말대로 이제 우리가 당신을 어,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가 살겠다. 이렇게 그 약속합니다. 그 약속할 때 그 보증이 뭐냐면 왕자 중에 한 명을 볼모로 잡아가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조선시대나 고려시대나 보면 전쟁에서 패배하면 중국에 우리나라 그 세자라든지 또는 왕자 중에 한 명을 적국으로 보내는 거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때 끌려갔던 사람이 누구냐면 안티오쿠스 3세 아버지의 둘째 아들인 이 에피파네스. 이게 4세입니다. 나중에 4세가 되는데 이 에피파네스가
볼모로 로마로 잡혀가가지고 로마에서 볼모로 잡혀 있어요. 몇 년 동안 있었냐면 14년 동안 로마에서 볼모로 잡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에피파네스가 아주 교활한 사람이에요. 교활해가지고 속임수, 간계를 써가지고 저게 빠져나와요. 거기서 어떻게 빠져나오냐면 자기 형인 아까 셀류쿠스 4세, 셀류쿠스 4세의 장남이 데메트리우스인데 그 장남을 로마로 불러들여요. 속여가지고. 불러들여가지고 자기가 로마에 지금 볼모로 잡혀 있잖아요. 근데 그, 그 당시에 현재 왕, 아까 암살당했던 왕, 그 셀류쿠스 4세의 장남 데메트리우스를 자기 대신 로마의 볼모로 남겨두고 자기는 조국 수리아로 돌아옵니다. 자기가 원래는 볼모로 계속 잡혀 있어야 돼, 원래는. 근데 14년 동안 잡혀 있다가 꾀를 써가지고 속임수로 왕의 장남 아들을 불러들여가 그를 로마의 볼모로 잡혀 있게 만들고 자기는 쏙 빠져나옵니다. 그래가지고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돌아오는 도중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아까 제가 얘기했던 셀류쿠스 4세가 패전국으로서 전쟁 배상금을 배상하기 위해서 그 돈을 막 탈취했다고 했잖아요. 그 탈취했던 책임자가 자기 신하 헬리오도루스인데 근데 그 사람이 아까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자기 왕이 너무 심하게 착취하고 민중들을 막 힘들게 하고 하니까 소요 사태가 일어나고 이렇게 되니까 자기가 그 자기 왕을 배신하고 암살했다 그랬잖아요.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나냐면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가 로마에 잡혀 있다가 몰래 자기 그 조카를 그게 잡혀 있게 만들고 자기는 쏙 빠져나오고 돌아오는 와중에 그 자기 형이죠. 자기 왕이었던 그 형이 암살을 여러분 당해버립니다. 이제 에피파네스가 돌아오는 도중에 이 소식을 듣게 돼요. 자기 형 수리아의 왕 셀류쿠스 4세가 암살당해 죽었다. 이 소식을 듣자마자 에피파네스가 급하게 빨리 이 수리아로 돌아옵니다. 돌아와가지고 아까 전에 그 헬리오도루스 그 암살했던 그 신하를 축출하고 자기가 왕위를 차지해 버립니다. 원래는 누가 왕위를 차지해야 되냐면 그 아들, 그 로마로 대신 끌려갔던 셀류쿠스 4세의 그 장남 아들, 지금 로마의 볼모로 잡혀 있는 그 사람이 정상적인 왕위 계승자고 그를 불러들여서 왕권을 넘겨줘야 되는데 이 에피파네스가 욕심이 생겨가지고 그 돌아와가지고 그 자기 왕을 죽인 헬리오도루스 재무장관을 처단하고 자기가 불법적으로 왕위를 찬탈해가지고 왕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수리아의 왕이 돼요. 근데 이 사람이 오늘 본문에 보면 에피파네스는 비천한 사람이다. 신분적으로는 이 사람도 왕자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신분적으로 비천한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왜 에피파네스를 비천한 사람이라고 하냐면 그의 인격이 비천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계략에 능하고 술수를 꾸미고 속임수를 이게 써가지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고 강자에게는 약하고 약자에게는 강하고 잔인하고 아주 교활하고 이런 사람이 이 에피파네스예요. 인품이 아주 저열하고 천박한 사람. 이 사람이 에피파네스예요. 이 이야기가 뒤에 쭉 나와요. 이 사람에 대한 얘기가. 그러면 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왜 이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에 대한 얘기를 왜 많이 하냐면 이 사람이 적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적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이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스도를 반대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반대하는 악의 세력의 그 정점에 있는 그 최초의 사람이 누구냐?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 나중에 이 사람이 유대에 들어가 했던 짓들이 아주 악독한 짓들을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그 가장 그 앞장서는 그
아주 악의 화신이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가 됩니다. 이게 신약 성경에 나중에 우리 적그리스도, 안티그리스도 나오잖아요.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가 적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이때부터 적그리스도가 교회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이 신약 성경에 오면 적그리스도들, 많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비천한 왕,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가 매우 중요한 인물로 여기서 부각이 좀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이게 다 역사 이야기라 가지고 우리 지난주도 뭐 되게 복잡하잖아요. 근데 이 얘기를 성경에서 엄청 자세하게 얘기를 해, 다니엘서에서. 이걸 통해서 알려주고 싶은 게 있는 게 하나님께서. 자, 그리고 밑에 보면 나라의 왕위를 에피파네스에게 주지 않는다. 예. 그 에피파네스는 아까 말했잖아요. 정상적인 왕위 계승자가 아니에요. 불법으로 왕위를 찬탈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정상적인 왕위 계승자가 아니까 그 수리아의 대다수의 관료들, 신하들이 에피파네스를 좋아하냐, 안 좋아해요. 이 그 관료들 같은 게 당시 신하들 같은 경우 누구를 왕으로 세우려고 했냐면 셀류쿠스 4세의 장자, 장남, 지금 로마의 볼모로 잡혀 있는 데메트리우스, 그 사람을 다시 수리아로 불러들여 가지고 이 사람을 자기 아버지의 뒤를 이어 왕위를 계승하도록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에피파네스가 왕 되는 걸 신하들은 반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 국가, 그 주변에 있는 국가의 왕들도 에피파네스가 수리아의 왕이 되는 걸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에피파네스는 그 수리아의 신하들과 백성들도 주변 나라의 왕들도 에피파네스가 수리아의 왕이라는 걸 인정을 안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억지로 탈취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밑에 보시면 그가 평안한 때를 타서 속임수로 나라를 얻었다. 네. 자기는 정당한 왕위 계승자가 아니면서도 술수와 모략, 속임수로 왕위에 오릅니다. 근데 왕위에 오르니까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 신하들과 주변 국가가 자신의 왕권을 인정하지 않죠. 자기를 지지하는 세력이 없어요. 자기가 불법적으로 왕위를 탈취하기는 했는데 자기를 인정해주는 사람이 없는 그런 상태였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제 하냐면 협상도 하고 위협도 하고 선물 공세도 하고 이런 식으로 막 걔가 주변 국가들로부터 우선은 자기가 수리아의 왕이 되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으면 뭐 우리나라 주변에 있는 나라들 있잖아요. 필리핀, 중국, 일본, 뭐 미국 이런 나라들한테 내가 대한민국의 왕이다 이렇게 인정해 달라. 주변 국가들한테 먼저 선물 공세, 막 협상,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승인을 받은 후에 국내에 들어와 가지고 국내에 있는 자기 반대파들, 그 반대파들의 핵심이 누구냐면 앞서 얘기했던 그 헬리오도루스, 그 사람이 원래 그 선대 왕을 암살했던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을 중심으로 모인 무리를 무력으로 국내에 있는 자기 반대파들을 무력으로 진압해 버립니다. 근데 헬리오도루스가 또 에피파네스를 싫어하는 그 국내파들 있잖아요. 국내의 그 반대파들. 그 사람들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어요. 22절에 보면 넘치는 물 같은 군대가 그에게 넘침으로 말미암아 패할 것이요. 동맹한 왕도 그렇게 될 것이다. 자, 그 에피바네스가 수리아의 왕 되는 걸 반대하는 국내 그 세력들, 반대 세력들, 헬리오도루스를 중심으로 선대 왕 장남의 아들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 군대를 일으켜요. 넘치는 물 같은 군대. 그러니까 엄청난 군대를 일으켜가지고 에피파네스 군대와 전쟁을 했는데, 근데 집니다.
그래서 넘치는 물 같은 군대를 일으켜서 에피파네스를 대적을 했지만 오히려 국내파들이 그 반대파들이 패배를 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뒤에 보면 동맹한 왕도 그렇게 될 것이며 에피파네스가 왕 되는 걸 싫어하는 대표적으로 동맹한 국가가 누구냐면 유대입니다. 유대. 이스라엘.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왕이 없는 상태예요. 왜냐면 그때 바빌론 포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포로기한 한 그 상태지만 아직 왕이 없었어, 제대로. 그래서 그때는 누가 다스렸냐면 대제사장이 다스렸어요. 대제사장 오니아스 3세가 실질적인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유대를 통치하는 지배자였습니다. 이 사람이 수리아의 에피파네스를 척결하기 위해서 그 에피파네스를 싫어하는 그 국내 반대파들과 손을 잡고 에피파네스와 대적을 했던 거, 대항을 했던 거. 근데 패배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국내 반대파들도 세력을 일으켰고 그와 동맹해서 유대도 함께 거기에 협공을 했는데 패배를 해버린 거예요. 에피파네스가 이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에피파네스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화가 나겠죠. 그래서 에피파네스가 유대민족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유대민족을 엄청나게 살육을 하고 유대민족을 핍박하게 되는 결정적 빌미가 된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지금 여기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에피파네스는 어떻습니까? 원래 패전국 로마에 패전해가지고 로마에 끌려가가 14년 동안 볼모로 잡혀서 있다가 되돌아와가 왕이 된 인물이잖아요. 근데 그것도 불법적으로 왕위를 찬탈했고 자기를 반대하는 세력들을 무력으로 진압해가지고 무너뜨려 버리는 이런 일들을 해서 왕이 된 인물이 누구냐? 에피파네스인 거. 힘으로 눌러서 자기가 왕이 된 사람이. 또한 23절에 보면 그와 약조한 후에 그는 거짓을 행하여 올라올 것이요. 소수의 백성을 가지고 세력을 얻을 것이며. 네. 그와 약조한 후에 이거는 뭘 얘기하냐면 누구와 약조했다는 말이냐면 에피파네스가 애굽의 왕 프톨레미 6세와 평화조약을 맺어요. 즉 에피파네스는 북쪽의 수리아의 왕이고 남쪽에는 프톨레미 6세가 애굽의 남방왕이에요. 근데 평화조약 원래는 둘이 맨날 싸웠다 그랬잖아요. 남방왕과 북방왕이. 그 지금은 평화조약을 맺어요. 근데 사실은 이 평화조약이 거짓 평화조약이 있어요. 에피파네스가 이 프톨레미 6세와 이 평화조약을 맺었던 이유는 뭐냐면 남방 왕으로 하여금 방심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 우리가 조약 맺었으니까 이제 안 쳐들어오겠지.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어 놓고 약속을 어기고 애굽에 침공해가지고 애굽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거짓으로 평화조약 맺고 결국에는 침공해가 빼앗으려고 에피파네스 4세가 계략을 짠 거야. 계략을. 그래서 에피파네스 4세를 비천한 왕이다. 예, 아주 인품이 저열한 인간이다. 라고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 그는 거짓을 행하여 올라올 것이요. 이 거짓 평화조약을 맺는 걸 말하는 거. 그리고 소수의 백성을 가지고 세력을 얻을 것이다. 에피파네스 자신은 아까 지지 기반이 약하다 그랬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 계략으로 속임수를 해가지고 소수의 백성을 가지고 세력을 얻어가지고 점점 강해지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교활한 인간인지 알겠죠? 그리고 24절에 보시면 그가 평안한 때에 그 지방의 가장 기름진 곳에 들어와서 그의 조상들과 조상들의 조상이 행하지 못하던 것을 행할 것이요. 그는 노력하고 탈취한 재물을 무리에게 흩어주며 계략을 세워 얼마 동안 산성들을 칠 것인데 때가 이르기까지 그리하리라. 자, 그가 평안한 때에 가장 기름진 곳에 들어와서 조상이 행하지 못하던 어떤 악한 일을 행한다는 거예요.
자, 이게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 내용이에요. 에피파네스 4세가 애굽의 프톨레미 6세와 거짓으로 평화조약을 맺은 후에 상대방, 이 프톨레미 6세가 방심한 틈을 타가지고 여기서 그 지방의 가장 기름진 곳, 이거 애굽의 나일강 중심의 그 나일강의 그 삼각지대를 얘기합니다. 아주 비옥한 땅이에요. 여기를 나일강의 그 풍요로운 땅을 침공해가 이걸 빼앗아 버립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모략에 의해서 거짓에 의해서 속임수에 의해서 왕위를 찬탈했을 뿐만 아니라 또 애굽 남방왕이 다스리는 이 애굽 본토를 이걸 거짓으로 빼앗고 그러니까 이 에피파네스의 모든 게 다 거짓인 거야. 아까 자기 형의 장남 그 조카를 로마의 볼모로 잡히게 한 것도 모략으로 그렇게 했고 자기 형이 왕이 죽으니까 돌아와가지고 정상적인 왕위 계승자도 아니면서 모략으로 자기가 또 왕위를 빼앗아가지고 자기가 왕이 되고 또 주변 지역을 빼앗는 것도 전부 거짓말로 다 하는 거짓말 속임수로 이런 식으로 다 빼앗아가지고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 뭐라 하냐면 그의 조상들과 조상들의 조상이 행하지 못하던 것을 행할 것이요. 그 이전에 어떤 왕도 이런 식으로 자기 세력을 넓힌 사람이 없었어요. 역사상 처음으로 이런 식으로 자기의 그 세력을, 자기의 그런 어떤 이득을 취하는 이런 악독한 인물이 바로 이 에피파네스입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근데 더 이 사람이 얼마나 교활한지를 볼 수 있는 게 그는 노력하고 탈취한 재물을 무리에게 흩어주며 계략을 세워 얼마 동안 산성들을 칠 것인데 자 보세요. 노력하고 탈취한 재물 이걸 갖다가 누구한테 자기가 차지하는 게 아니고 무리에게 흩어줍니다. 되게 좋은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전리품을 나눠주는 거. 그러니까 자기 국내의 반대파들과 전쟁을 했고 애국과 전쟁해가지고 전리품을 얻었잖아요. 그러면 그 전리품을 왕인 자기가 다 그냥 자기가 다 차지할 수도 있고 독차지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에피파네스는 그렇게 안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그 전리품을 누구한테 나눠주냐면 자기를 지지하는 백성들 그리고 자기 그 지지자들 이런 사람한테 그 전리품을 다 나눠줍니다. 이거 왜 나눠주겠습니까? 사람들의 환심을 살려고 하는 거. 그는 지지 기반이 없었잖아요. 자기 세력이 약하거든, 아직까지. 그러니까 어떻게든 사람들을 자기 지지 기반을 만들려고. 그래서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돈으로 회유하는 거, 이게. 전리품으로 선물 공세 많이 해가 사람들의 환심을 사서 자기를 지지하게 만들어서 자기가 왕이 되어서 자기의 세력이 커지면 자기가 왕위를 계승한 것에 이 정당성을 얻으려고 하는 거. 아주 교활하게 자기 이득을 위해서는 무엇이든 하는 사람. 앞에는 거짓말로 막 하잖아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자기 전리품을 독차지하지 않고 나눠줘서 어떻게든 사람들의 환심을 사서 자기를 지지하게 만들려고 이렇게 활동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가 이게 활동을 막 하는데 언제까지 그렇게 하냐면 때가 이르기까지 그리하리라. 때가 이른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자기 지지 기반을 자기 세력을 확고하게 구축할 때까지 누구도 나를 건드리지 못하게 나를 따르는 이 세력들을 만들 때까지는 어떻게 하느냐? 이 전리품을 다 나눠줍니다. 사람들한테, 백성들한테 그들의 마음을 훔치는 거. 옛날에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다윗으로 향하던 백성들의 마음을 압살롬이 그걸
중간에서 환심을 잘 가로채거든요. 그 자기를 따르게가 다윗을 대적하게 만들려고. 그때 그, 그 했던 게 백성들의 마음을 훔쳤다. 이렇게 훔쳤다. 마음을 훔쳤다. 지금 이 에피파네스가 이 선물 공세, 전리품을 나눠줌으로 사람들의 이 마음을 훔쳐가지고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자기 세력을 구축하려고 그때까지 이런 작업들을 계속했다는 것. 근데 이게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에피파네스가 왕이 되고 난 후에 집권 초기까지만 이렇게 합니다. 그 어느 정도 집권 초기까지 이렇게 하니까 이제 자기를 지지하는 기반이 생긴 거야. 근데 이 에피파네스가 얼마나 악한 인간이냐면 지지 기반을 딱 초기까지 다지자마자 어떻게 하냐.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되냐. 사람들에게 전리품 나눠주고 이런 일을 하느냐? 안 합니다. 잔인한 폭군이 됩니다. 그래서 악독한 짓들을 저지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그가 전리품을 나눠주었던 목적은 백성들을 위하거나 자기 지지자들에게 그들을 생각해가 나눠주는 게 아니고 자기가 부당하게 불법적으로 왕이 되었기 때문에 자기 정당성을 확보하고 그렇게 하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거든요. 나를 따르는 사람을 많이 만들고 나를 위해서 목소리 내는 사람이 많아져야 지지 세력이 많아지면 다른 사람들이 건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나 지지 기반이 딱 세워졌다고 판단될 때 그때부터 잔인한 폭군이 되어서 이렇게 행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정리해 보면 오늘 본문에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에 대한 얘기가 길게 기록이 되어 있고 다음 주에도 그 다음 주에도 계속 그 얘기가 길게 계속 설명이 돼요. 우리 앞에서 지난번에 북방왕과 남방왕과의 싸움을 살펴봤는데 거기에서는 안티오코스 3세이 가장 길었거든요. 근데 길어봤자 짧게 짧게 나와. 다른 사람 다 인물들이 몇 절에 그냥 딱 지나가 버려요. 근데 이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 이야기는 길게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포커스가 이 사람, 이 비천한 북방 왕에게 포커스가 맞춰져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는 겁니다. 이, 이 에피파네스는 적그리스도의 모형이 돼요. 그리고 신약 시대에 넘어왔을 때 그리스도를 반대하고 그리스도를 대항하는 이런 이 적그리스도의 역할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역사 속에서 등장을 하고 오늘날까지도 이 적그리스도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를 대적하고 복음을 반대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악한 이 세력들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의 최초의 모형이 누구냐?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요. 아까 전에 유대 사람들을 엄청 싫어하게 됐다 그랬잖아요. 아까 전에. 그래서 이제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이 예루살렘에 들어가가지고 성전에 들어가서 악독한 짓들을 아주 어, 이 유대 종교를 하나님을 모욕하는 이런 행위들을 성전에 가서 막 돼지고기 막 이거 먹고 사람들을 또 엄청나게 죽이고 이런 일들을 행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결국 에피파네스 4세는 또 어떻게 되느냐? 그도 패망하여 죽어요, 결국에는. 그렇게 교활하고 악랄하고 잔인하고 아주 영리하게 자기 이득을 챙기며 세력을 떨치고 아주 영원히 망할 것 같지 않던 그 에피파네스도 결국에는 죽습니다. 이 세상 나라는 이 세상 제국은 정말 엄청나게 강하고 엄청나게 똑똑하고 영원히 망할 것 같지 않지만 결국에는 다 망합니다. 그들이 이 세상에 자기들이 왕인 것처럼 행세하지만 오직 참된 왕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도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그리스도를 반대하고 하지만 결국에는 이 적그리스도가 결국 다 패망하고 이 세상 나라는 다 패망을 하는 겁니다. 우리 이것을 통해서 겉으로 볼 때는 이 악랄한 이런 존재들이 이 세상을 에피파네스 같은 사람들이 또는 에피파네스와 같은 이런 세력들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 같고 온 세상을 다스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누군가를 왕으로 세우든지 또 그를 폐위시키든지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이, 이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다니엘서를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온 세상을 다스리고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성취되게 여러분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하게 믿고 여러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 다니엘서 2장에서부터 계속 나왔던 거.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다.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라.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고 이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것은 결국에는 다 멸망하고 망한다는 것을 우리는 여러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겉으로 보이는 이런 악의 세력들이 힘 있는 자들이 세상을 통치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세우시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권세를 주기도 하시고 권세를 빼앗기도 하시는 분이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모든 일이 성취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온 세상을 주관하는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는 분명히 믿고 살아가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하게 붙들고 우리 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